에스겔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계속 제가 어제도 그렇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고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참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제2부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32장 32절까지입니다. 이걸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3장 16절부터 24장 27절까지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이제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에스겔 24장 1절부터 27절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23장 49절, 다시 말하면 20장부터 23장까지 주어진 계시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BC 588년 10월 10일에 주어진 계시입니다. 자, 이 588년 10월 10일이 왜 중요하냐? 이 날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개시되던 날이었어요. 이게 열왕기하 25장의 1절에 나오거든요. 따라서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이고도 매우 긴박하게 예언되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두 문단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14절입니다. 녹슨 가마로 양고기를 삶는 비유인데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과 시한,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집행의지를 천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 2절을 교려 보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셨던 날, 바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를 계시한 그 당일의 날짜를 이제 기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 먼저 이 날이 언제냐? 제9년 10월 10일이라고, 이게 588년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계시하던 날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자꾸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스겔이 거주하고 있는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의 포위 소식을 들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며칠은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 시기에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뭐죠?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 날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포위 당일에 주어진 그 가마로 양고기 삶기의 상징적 행위를 이렇게 그 비유를 하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가마는 녹슨 가마입니다. 녹은 죄를 상징하며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녹슨 가마라고 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이 녹슨 가마의 양을 삶 때 한 마리 전체를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합니다. 죄로 오염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어서 6절부터 10절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가공할 만한 심판을 집행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걸 어떤 거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마에 있는 덩이들을 제비 뽑을 것도 없이 하나하나 꺼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 제비 뽑는다는 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요.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경우에 승전국이 패전국으로 하여금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도록 패전국 국민 중에서 10명에 1명 걸로 처형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그런데 제비 뽑지 않고 모든 덩이를 다 꺼냈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살육하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예언인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피 흘리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을 시행하시는 근본적인 목적과 시한을 비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586년에 망하기 전에 계속 그 중요한 사건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하는지 알지? 나는 너희들이 돌아서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근본 목적은 그들 중에 있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치 태풍이 불어가는 이유가 오염된 이 대기와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가 풀릴 때까지, 그 녹이 벗겨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확고한 심판을 집행할 것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이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요, 하나님의 작정이 딱 이제 드디어 시행되는 무서운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자꾸 무섭잖아요. 내가 벌 받을까 싶어서. 벌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돼. 아, 목사님 그게 됩니까? 자꾸 육신적인 걸 따라가게 되는데요. 빨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게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릴 때 먹던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지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애들은 먹어요. 차이가 뭡니까? 눈이 열렸어. 더 좋은 것들이 보였어요. 안 먹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진짜 세계를 봐버리면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5절부터 27절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상징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위를 예언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포위 당일 아침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와 관련해서 그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위 명령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라고 했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의 아내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 파멸의 날 사람들이 자신의 슬픔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화를 입고 슬픔이 보편화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바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포위 시작 당일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사망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상징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죽었으므로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20절부터 24절에는요. 이러한 백성들의 질문에 왜 말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했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때 에스겔은
자신이 했던 상징적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를 전해 들은 포로민들이 탄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24절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극도로 경악하여 울어야 할 상황에서도 울지 못하는 에스겔처럼 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종결짓는 말씀으로서요. 예루살렘 함락 이후 남은 자들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요. 에스겔이 지금 입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 입이 자유로워서 잠잠하지 않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33장 22절에 이제 이 성취가 나타나요. 에스겔이 지금까지는 입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활동이 제한적이었는데 그게 3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벙어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33장 22절에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제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걸 하게 되거든요. 딱 그 멸망 586년에 있는 그 멸망 이전과 그 이유가 너무 확연하게 다른 차이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고 늘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현실을 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그 성령을 사실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아파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